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삶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접을 때까지 주볼 때까지. 다 같이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원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성시교독원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둘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 둘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무가옷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야 머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성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이원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성전을 받고도 감사에 인색하지는 않았습니까? 분수를 모르고 눈과 귀에 좋아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배우고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선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은혜광성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온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고 이들이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엔 네와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조 전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 진창 속에서 건져 주심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진창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교회 앞쪽에 저희 교회 부지는 아니지만 앞부분이 헐려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흙으로 이렇게 고루어 놓았는데 흙으로 고루어 놓다 보니까 비만 오게 되면 거기가 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며 가며 보게 되면 못 모르고 자동차들이 들어왔다가 거기를 못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진창에 빠져도 우리들을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또 동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한 성도님께서 비록 남의 땅이지만 그렇게 그냥 흙으로 놔두지 마시고 제가 잡석을 보내드릴 테니까 잡석을 거기다 까십시오 해가지고 잡석을 큰 한 트럭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이제 잡석을 그 앞 흙이 있는 곳에다 부어 놓으니까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어느 세월에 다 고루어 놓을까. 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고 포크레인 한 대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건 참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남의 땅에 왜 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을 좀 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문자를 드렸더니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삽으로 그거를 다 날라서 고루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 보셨겠지만 지난주에는 흙이었던 그곳이 잡석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무더운 여름날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삽으로 일일이 그거를 날라다가 고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십니다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운동하니까 참 좋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육체 노동을 하니까 운동해서 좋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봉사하니까 더 좋습니다. 그렇게 아주 기쁨으로 또 그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혼자 하면은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여러 명이 힘을 합치니까 그 모든 일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합치면은 수고는 하지만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을 모으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힘을 모아서 함께 한다라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또 없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조차도 함께 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래서 결혼한 가정들 어떠합니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마음이 안 맞는다고 성격 차이로 갈라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거의 세계 1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지간 뭐든지 1등을 못하면 못 견디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혼율도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살률도 1등이 되고 자지간 1등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혼자 사는 게 너무 익숙하고
함께 하려고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려면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수고로움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하는 것 꺼리게 되니까 혼자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함께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수고하지만 그 수고에 상이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솔로몬의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홀로 세상 모든 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공동체 속에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노래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수고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4장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동료도 없으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외롭게 산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같이 일하는 동료도 없이 사는 사람, 그들에게는 그 모든 수고에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의 이유를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허무한 삶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에 대한 중압감 속에 눌려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을 아니하면 사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평생도록 놀고 먹으면 좋겠다. 여러분, 놀고 먹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행복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놀고 먹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주 극소수들은 아주 물질이 많아가지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결코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놀고 먹어도 평생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탕탕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행의 단초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 교세라 회사를 창업한 이나모리 가치오라라는 분은 그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일을 하는가? 우리 인간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일을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축복된 것인가? 그 사람이 젊어서 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력하면서 회사를 일궈놨기 때문에 일을 하는 재미도 알고 또 왜 일을 하는지 나름대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 인생은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생각하지 말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많이 울림이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충고할 때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다짐하라. 모두와 함께 일하고 기쁨을 나누어라.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라. 남을 배려하고 자상하게 행동하라. 성실하고 정직하며 겸허하게 노력하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책의 내용을 많이 써놨지만 그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은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일이란 함께 할 때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끝나게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동료도 없이 홀로 있는 그 사람들은 수고가 안 끝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형제가 있으려면은 부모님이 형제들을 많이 낳아줘야지 형제가 있는데 한 명밖에 안 낳았는데 무슨 형제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녀가 있으려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싶어도 아직도 결혼도 못 했는데 무슨 재주로 자녀를 낳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힘이 들어도 그래서 나는 외톨이라 생각이 되어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의 이유를 발견하려면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게 되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우리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하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혼자 헌신하지 말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모아주신 것, 그 공동체를 기억하고 세상이 아무리 공동체 생활하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일으킬 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4장 10절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동료가 일으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붙들어 일으켜줄 수가 있는데 혼자 있다 보면은 일으켜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으켜줄 자가 있는 사람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자를 많이 사용할 때는 한자를 가지고 뜻풀이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사람 인자를 설명할 때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맞게 되어 있는 모습이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두 사람의 힘을 맞출 때에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사람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다,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도로 분업화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기계 속에 톱니바퀴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런 세상에 기계의 한 부속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 하겠다 고민할, 내가 뭐 왜 사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아침밥 먹고 옷 입고 그리고 나가서 버스 타고 직장 출근합니다. 출근하자마자 직장에 있는 그 산더미 같은 일 정신없이 하다가 퇴근하면 집에 오게 되고, 오게 되면 녹초가 돼갖고 힘들어서 그냥 자게 되고, 그러면 또 새벽 잠을 깨는 벨소리에 일어나게 돼서 기계적으로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철에 빽빽하게 타가지고 자기가 가는 직장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야, 큰 기계의 부속과 같다, 톱니바퀴의 톱니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이 이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 세상은 삭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톱니바퀴가 돌아가다가 톱니가 깨지면 세상은 깨진 톱니 빼내버리고 새로 잘 만든 톱니 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게 만들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세상 속에 사는데 내가 잘못되면 세상은 가차없이 나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세상이 세상이지, 넘어진 사람 짓밟아버리고 버리는 게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윗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 사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나라 망명하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고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보살펴 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큰 전쟁이 있어. 한 명이라도 힘을 합해야 되니까 너도 우리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항했으면 좋겠다. 그 아기스 왕의 명령에 다윗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자기가 전장에 출전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될까?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아기스 왕은 같이 전장에 출전하자 했지만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다윗이 우리에게 반감을 갖고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면 앞에는 사울 왕의 군대요, 뒤에는 다윗의 군대가 있으면 우리는 도관에 든 쥐꼬리 돼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집으로 보내십시오.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을 잘 모면했는데, 문제는 모면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고향
머물고 있던 시글락 땅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장에 다 출전한 것을 알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을 보호해줄 남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 시글락성,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살던 그 성은 불타서 버리고 모든 금은보화 뺏기고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그의 식구들을 되찾으러 급하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쫓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기스 왕이 그 전장에서 돌아오는데 사흘이 걸렸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는데 사흘길을 가게 되니까 600명 중에서 체력이 약한 200명이 낙오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저히 200명이 같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그나마 힘이 남아있던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 다 되찾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까지 전리품까지 챙겨서 이제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아말렉과 전투에 함께했던 400명 중에서 일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요, 이 아말렉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우리 400명이니까 함께하지 못한 도중에 낙오한 200명은 그냥 식구들만 돌려보내주고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뺏은 금은 보화들은 400명만 나누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가 합리적입니다.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게 맞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전리품을 준다라는 것은 형평이 맞지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말렉 사람들 물리쳐 주시고 식구들 구원해 주셨는데 이 분깃은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통일해야 된다. 다윗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뜻대로 전리품을 600명이 고르게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25절을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법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낙오됐다고 그들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낙오된 그들 같이 하자고 손 붙잡고 일으켜주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장에 나간 자나 나가고는 싶지만 육체가 뒷받침이 못해서 나가지 못한 자들이나 그 분깃은 통일해야 된다. 이런 정신, 바꿔 말하면 사람을 기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하나의 톱니바퀴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는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솔로몬이 오늘도 노래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주변에서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실 분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없으시다라면 나를 일으켜 줄 사람들을 많이 세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 세상 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친구들이 있는가? 먼저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교제를 잘하시고 세상에서도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친구들 많이 많이 사귀시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많이 사귀셔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 속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까닭은 대적에 맞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혼자 나가면 패할 수가 있지만 두 사람이면 대적에 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양육 강식의 세계라 이 피라미드 구조로 상위 포식자들은 항상 하위 포식자들을 먹잇감 살아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최상위 그룹에 속한 사자, 그래서 사자들을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자들은 다른 동물들을 다 먹잇감 삼아서 자기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자들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사자가 무리 속에 있을 때는 최상의 포식자가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사자가 그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자도 최상의 포식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위 계급에게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사자의 무리에서 쫓겨난 수사자들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그 사자들이 하이에나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는 힘이 생기지만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대적에 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대적에 맞설 수가 있다. 이것은 사람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대적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힘을 모으면 대적을 맞설 수가 있는데 그 힘을 모은다는 것이 우리가 요즘 말하는 표현을 말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알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보다 둘보다 셋이 힘을 모으면 대적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러스 알파니까 이 알파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은혜광성교를 출발할 때 알파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어렵다 얘기해도 뭐 싫으면 안 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알파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알파 정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 1년 후에는 우리가 풍납동을 떠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1년이면 넉넉하게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년 갖고는 어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곳에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무르면서 이곳 새 성전 부지 마련하고 건축하면서 떠날 때까지 얼마나 은혜인지.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플러스 알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산술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면 그래서 대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산술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서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믿음 생활할 때는
마귀를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게 돼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모든 예배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교회 출입을 자제하고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모이는 사람들.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가 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혼자서는 어렵다. 함께할 때 믿음의 공동체 속에 일원이 되어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우리 대적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 생활 끝까지 생활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대적한 그 마귀를 물리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알리는 장마 기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소낙비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까닭은 수고의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으켜줄 자가 있기 때문에, 대적을 맞설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사오니 저희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 생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영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재물이 해가 되지 않도록 소유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재물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까지 소유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이웃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또다시 횡행하여 내일부터 4단계 방역이 진행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팬데믹의 공포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대적과 함께 맞설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상조도 침례교회 김성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4단계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데 오늘 저녁 예배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20%지만 성전에 모이는 거 가능하니까 오늘 저녁 예배 헌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2주 동안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로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앞으로 2주 동안은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과 문자로 드려주시고 금요 심야 기도회 및 기타 모든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정됐던 모든 행사와 예배는 방역 단계 강화에 따라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7월 달부터 이렇게 백신도 맞고 해서 좀 방역이 풀릴 것이라 생각돼요. 정상적인 행사들을 7월 달부터 다 계획을 잡아서 진행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4단계로 올라가면서 또 비대면으로 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새로 공고할 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날짜에 맞춰서 다 계획을 잡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강화가 돼서 약간의 연기 또는 축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에서 연락 오게 되면 통보 받으시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 비대면으로 우리가 성경학교 및 수련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오늘은 이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하지만 다음 주일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백석대 최영상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1학기 성경 공부가 저희들을 줌으로 진행했는데 오늘 방학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보석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알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